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바다의 모랄보다도 많은 저희들 중에 어찌 주님께서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 자녀라 인치시고 주님의 날개 그들 안에 품어 주셨는지요. 그 은혜가 고맙고 값져서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욕심과 자가 주님과 관계성에 가까우게 가기는커녕 더 멀어질 때가 많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 짐을 같이 짊어질 동역자들이 서로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속에서 동역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목적대로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목적으로 끝까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백성들이 영육간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그릇 준비가 커져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그늘 안에 심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대변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인된 본분의 자세, 이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됨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됨으로 머무르실 때 또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죄인된 본분에서 벗어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내 시선의 잣대로 들이대고 내 방향으로 들이대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목적보다도 더 치우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목적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도구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던히도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벗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서부터 그래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물론 새벽에도 주님 만났지만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 십자가를 뛰어넘는도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십자가를 뛰어넘다니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게 십자가야, 그죠? 이게 이래서 십자가죠. 이 십자가인데 내가 이 앞에 서 있던 내가 이 십자가를 껑충 뛰어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여러분들과 내가 이 십자가를요 뛰어넘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면, 즉 교회의 짐, 내 이웃의 짐, 내 가정의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나라는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바른 교육을 배웠을 때에 어른들이 누워 계시면 그 어른들을 발로 넘게 해요, 안 넘게 해요? 못 넘게 합니다. 발도 못 뛰어넘게 합니다. 근데 감히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뛰어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십자가를 안 뛰어넘으려면 결단코 너희 생각이 내 생각보다 앞서지 말아라. 너희 행동이 내 생각, 내 행동보다 앞서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주셨더랬어요. 여기 와서. 오늘을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요한복음 나가다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으로 돌리셨는데 언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죄인된 본분의 바른 자세. 여러분 누가 나가 죄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죄인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는 시점으로 우리가 죄인의 본분으로 낮아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하여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된 본분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라 인정해 준다고요. 내가 죄인된 본분을 잊어버렸을 때는 결단코 의인이라 하나님은 나를 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신부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될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신부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가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청했지요. 즉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을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또한 율법을 믿기는 믿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걸 보면 그분을 정말로 영접해야 될 것이고 또한 율법을 아는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목회자로서 예배당을 치리하는 이들로서는 의인되어 있었다라고 그러지 높아져 있었다고 그러지 영적으로 높아져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나니 영적 시기 질투가 나고 그러는 가운데 저 인간은 죄인이여 그러고 싶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자칭 당신이 영적으로 높아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동하는 거 보면 율법도 맞고 뭣도 맞아 율법을 범했다고 이들은 말을 했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과연 내가 메시아를 정죄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거 두려움도 있고 두 가지 양쪽의 마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걸 달아보기 위해서 초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을 초청한 게 아니고 그분을 달아보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왜? 그러면 그분을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달아보기 위해서 초청했냐? 아니 자기가 복 받으려고 내가 죄 짓게 되면 저기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나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교만해 있는 이들은 영접하고 싶지 않고 또 행동을 보면 영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와서 초청해가지고 그분을 내가 옆에서 초청해서 우리 집에 신방을 해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지켜볼 것이요 측근에서 지켜볼 것이요 이런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고. 근데 그 집안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누가 들었어요? 죄인인 여자가 들었어요. 그 마을에 왔다라는 것을, 그 집에 계신다는 것을. 그러면 이 죄인의 이 여자라는 것은 즉 우리는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들은 자칭 하나님을 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밖에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는 아니 됐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자로 영적으로 비유를 들었던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죄인된 여자. 그러니까 죄인된 여자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나를 두고 말해. 이 여자로 통해서 우리를 뜻한다고 뭐. 근데 이 죄인된 여자는 아까 죄인된 여자라고 그랬어. 그럼 죄인된 여자가 하나님의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죠. 그 깨끗한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뭐여서 착한 행실, 옳은 행실에서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럼 어떤 여자냐? 내가 오늘 성경의 주석을 바라보는데 막달라라는 여자, 죄인의 여자, 즉 누가복음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죄인된 7귀신 들린 이 막달라 여자이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막달라라는 이 여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인된 여자는 이 유대 민족들이 가르치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를 가르치냐면 창녀를 가리키는 통속적인 말의 습관이래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뭘 배웠죠? 사마리아 여자의 비유를 배웠죠.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의 비유를 배웠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몇 살 뒀다고요? 6살 뒀다고요. 6살 둔 그 모습이 그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이제 성경을 깨뚫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거룩해지지 못해서 착한 행실이 안 나와 우리 속에서.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한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께서 인정을 했더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녀하면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창녀를 두고 말하는데 창녀 이 여자는 죄인된 여자를 창녀로 가리키는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가리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봅니다.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털로 발을 수세미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으면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 때에 수세미가 없으니까 집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오강단지도 씻고 설거지도 하고 집으로 수세미 역할을 했죠. 옛날에 우리 시아버님은 흰 고무신을 신고 우리는 검은 고무신을 신었어요. 저 고무신 신었어요. 시집 오니까 고무신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고무신도 저는 여자 고무신이 아니라 남자 고무신을 사줘. 남자 고무신이 더 두껍대 이 밑바닥이라서 더 오래 신느라고 남자 고무신을 사줘 시커먼.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니 저 집에는 시집 온 20대 초반에 갓 새내기들을 왜 저렇게 여자 고무신도 아니고 남자 고무신을 사서 저렇게 며느리들을 신긴디야. 돈 아끼려고. 근데 그 심정도 이해를 하겠더라고. 우리 아버님의 어머니 심정을. 왜? 새끼들이 줄줄이 있으니 그 새끼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켜야 되니 안 그러겠습니까? 그 입장을 100%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 집으로 뭐요? 수세미 역할을 감당했어요. 잘 닦입니다 여러분 집수세미. 거기다가 모래까지 넣어가지고 오광단지 싹싹 씻어봐요. 얼마나 끝내주게 잘 씻겠는가 내과에 가서. 어른들은 다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머리털이 왜 수세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유대민의 그 팔레스타인 즉 유대민족의 그 지역이 먼지가 많아요 안 많아요? 먼지가 많은 지역이야. 그런데다 대고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이 좋은 게 아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남악 신발이 아니라 그 쓰레빠처럼 샌들 그런 종류야. 그러니까 먼지가 그냥 노방비 상태로 발에 다 붙는 거예요. 이 머리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를 부으면서 수세미 역할을 해서 씻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까지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냐고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 머리털을 뽑아서 주님의 신을 삼아주지도 못할 이 딸이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한 그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 혜진이 전사님이 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신발이 거룩한 하나님이 하얀 신발을 신고 있을 줄 알았더니 까만 신발을 신고 있었더랬대요. 혜진이 전도사님 동영상에. 그래서 뭐 이상하다. 주님이 까만 신발을 신고 있네. 예수님이. 그래 봤더니 주님께서 머리털로 콧뜨개로 뜨개질을 한 신발로서 신을 신고 있더래요. 그래서 혜진 전사님이 가서 보니까 머리털로 콧뜨개를 한 신발이더래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신발을 신었을까? 근데 혜진이한테 그러더래요. 너희 영적인 엄마가 그 머리털을 뽑아서 내 신을 삼아준다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 머리털을 뽑아서 신을 삼아줬어?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한테 맡기신 그 백성들한테 온 진액이 다 빠져서 근육이 탱탱해져서 통증을 느껴가지고
힙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 고통을 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털이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 진액을 빼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당신의 머리를 풀러서 향유를 부어 그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개벽이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온전히 이 사단을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은혜에, 입으로는 십자가 은혜를 외치지만 그 삶 속에서, 심장 속에서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값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랬다가도 일이 바쁘고 뭐하고 나면 내 일이 먼저고 하나님 일이 먼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강치동에 집 짓는데 저수지에 물을 빼서 거기에 새우를 많이 잡았어. 아이고 그거 갖고 어떻게,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양이. 근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오순복 권사님들한테 어저께, 걱정하지 마. 이번 주일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사람들 몇 사람 안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에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릇 준비가 됩니다. 그릇 준비가, 십자가 은혜를 내가 요만큼 알면 내 그릇은 요만큼밖에 안 돼야. 그 십자가 은혜를 이만큼 여기면 내 그릇은 이만큼이 되고, 십자가 은혜를 이만큼 느끼면 이만큼 내 그릇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그릇 준비되는 것을 모르고 내 입장에, 내 생각이, 내 잣대가 먼저 앞서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즉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초청했는데 죄인의 여자가 와서 발을 씻어주는데 거기서 결론은 내렸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네. 이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저 더러운 여자로 통해서 절대로 발 씻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이걸 지금 단정 딱 했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이 옳았어요, 틀렸어요? 지금 틀렸습니다. 거룩한 자는 결단코 더러운 자와 합세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간주를 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근데 여러분,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심령 속에 마음을 뺏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론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이들은, 거룩한 자는 결단코 더러운 곳에, 초상집에도 안 가, 더러운 곳에 안 가, 죄인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그 자가 거룩한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율법을 배운 이들이 거룩함은 결단코 더러운 사람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었어. 근데 예수께서는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 문영혼들을,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와 함께함으로 그 죄인된 자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은 남을 살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천주교든 기독교든 모든 예수께서를, 하나님을 믿는 그 교리는 결단코 어떤 게 통합적이냐? 내 거 손해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결단코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에는 온전한 구원이 다 이릅니다. 아시겠습니까? 2단이다 3단이다 할 것 아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타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생에 따른다면 그들은 다 뭐예요? 2단이 아니고 거룩한 자예요. 주님의 백성의 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바리새인이 당신의 착각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 진리를 모르기에, 즉
거룩한 선지자였더라면 저 더러운 여자하고 결단코 뭐예요? 몸을 맡기지 않았을 텐데, 더러운 여자한테. 그래서 저 사람은, 오늘 초청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만, 선지자가 아니고만, 이렇게 판정지었대요. 이 사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했을 뻔했어. 그지? 초청함으로 더 죄만 짓게 됐잖아.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잖아. 즉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인 의인된 줄 알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줄 알지만 착각에 머무르지 마셔요.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나오더라? 요한복음 몇 장이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신 사건이, 에?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더 이상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뭘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옵니다. 더 이상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까지도 예비하심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더 죄를 지었을 때는 나한테 예비된 상급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회를 줬을 때 그 상급이 커요. 돌렸을 때. 근데 두 번째 또 죄를 지어. 또 주님께서 경고해. 또 세 번째 또 죄를 지어. 또 경고해. 네 번째 또 죄를 지어. 또 경고해. 10번째 죄를 지어. 또 경고해. 그랬을 때는요, 우리 여러분 똑같이 이 줄기를 부여잡고 타인 중심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밑바닥에서 부끄러운 부분에 허우덕거려. 이걸 알아야지. 아시겠죠? 뭔 뜻인가? 여러분, 이번에 김경희 안수지사님의 큰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제가 요즘에 코밑이 다 헐어버렸어요. 입안도 헐고요. 마음적으로 요즘에 됩니다. 근데 오전사님이, 여보,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요즘에 내가 강행군을 했잖아요. 여러 번 신방을 쫓아다녔잖아. 먼 데로. 당신은 집에 있어. 나만 갔다 올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가 가래요. 네가 가래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됐어요. 근데 가게 됐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는데 가니까, 장지를 가니까 이미 차가 인천에서 안 왔어요. 이 무주로, 장지로. 그래서 거기 차에 가서 살포시 엎드려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하관 예배를. 야, 이상하다. 성경책을 갖고 올라가야 되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네. 어쨌든 그렇지만 내가 주동할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 사돈들이잖아. 우리한테는. 갔어요. 근데 갔더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기도로서 또한 저기로 하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갖고 내가 이미 화장을 해가지고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그걸 담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거기다 앉혀놓고 딱 서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예수님이요, 이 영혼의 이 딸의 이름을 알고, 이 딸의 이름을 기목희라나? 기목희, 이 여종의 딸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중에 축도로 딱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거 사실적으로 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이 당근으로 보여줘요. 당근은 빨갛죠. 당근은 빨간데, 빨갛다는 것은 세상적이다 이 말이요. 당근으로 보여주는데 사단이 이 당근을 훑어. 계속 사단들이 와가지고 이 당근을 훑는데, 훑은 만큼 이 당근은 말라져 가더라고요. 이 당근이 말라져가. 바람을 씌워. 그래갖고 말라져가.
다 말라지고 이파리도 없고 그랬던 당근이 다 말라지고 즉 다 훑어서 밑에 부분 요만큼만 남았어 당근이. 근데 아버지여 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사단이 당근을 훑어서 바람으로 당근을 말려 이 영혼을 말려가지고 지옥에 끌고 들어갔다는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당근은 이 딸의 육체를 두고 말합니다. 이 딸의 영도 육을 말해요. 근데 사단이 거기서 더 이상 이 당근을 말리려고 훑으려고 바람을 쐬려고 해도 이 당근이 안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해도 안 이제 그 이상 딱 수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요만큼 남은 그 말라지지 않는 그 부분에서 새파란 촉이 트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딱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즉 구원도 얻고 병도 낫느니라 했던 것처럼 구원을 얻는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 번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 양 권사님, 장장로님 어머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절초풍해버렸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요? 천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그만큼 위대하더라는 거요. 그 십자가 은혜에 깨진 게 그만큼 위대하더라는 거요. 그러니 죽어가는 영혼을 중보했을 때 그 영혼이 이미 지옥 간 백성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지 않는 백성을 그 기회를 줬을 때 그걸 중보했을 때 그 파워를 일으키는 걸 주님 보여준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 머리로서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죄인된 여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날 줄을 모르면서 그 머리털로 눈물로서 흘리면서 그 향료로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아니 39절에 그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였거늘 40절 이 마음을 바리새인의 마음을 누가 꿰뚫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나라하게 꿰뚫어요.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한테 이 바리새인들한테 말해봤자 먹혀지지 않으니까 즉 제자들한테 바리새인 들으라고 빗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말합니다. 하소서. 41절 말합니다.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나이다. 내 판단이 옳다. 이게 지금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옆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이야. 내 판단이 옳다. 이 말을 딱 요약 정리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사랑하는 종들아, 네가 그만큼 엄청난 죄인인 걸 네가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총은 너한테 그만큼 많이 가. 아셨어요? 네가 엄청난 죄인인 걸 네가 네 스스로 깨달은 만큼 너는 뭐한다? 주님의 은총이 더 커져. 주님의 축복이 더 커진다. 나는 너를 더 높일 거요. 나는 너를 더 긍휼히 여길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 앞에 낮은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만큼 그 죄인인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각도만큼 주님은 다가오실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세요. 사 44절 봅니다.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만큼 엄청난 자기 자신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줬더라. 이걸 깨달았고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이 나왔더라는 거지. 그런 행동이 동반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자한테 구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칭 당신이 의인인 바리새인한테 구원을 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한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입하고 맞추기는 얼마나 쉬워. 제가 우리 오전사님한테 여보 그러면서 여러분 입을 쭉 내밀면 오전사님이 쭉 들이대잖아. 입 맞추기는 쉬워. 근데 그 입을 발에다 맞추기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발은 지금 뭐예요? 온갖 데 다 다녔고 먼지 투성이고 화장실도 쫓아다니고 베리베리 발에 그 더러운 게 다듬 묻어 있어. 거기다가 입 맞추기는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값지다고, 내가 너무너무 죄인인데 죄인이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그 은혜를 그만큼 값지게 여기니 그분 앞에 그분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에 깨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물질도 다 털어바칠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물질 털어바치라는 말 아니야.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잖아. 집 털어바쳐. 집도 몇 번 예배당 줘. 주님이 졌나? 참 내가 졌나? 주님 졌지. 주님이 나한테 물질 주신 걸로 예배당을 줘. 몇 군데를 줬고 예를 들자면 뭐 세우고 했지. 그게 내가 했어? 주님이 했지. 근데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는 대로 나는 5,000원짜리 면 반바지 그걸 못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기뻐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한테 이 모든 자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한테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설레더라 이 말이요. 십자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은혜에 그 값어치를 모르게 되면요, 내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요, 내가 내 것인 줄 알아. 그게 천만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 청지기 사명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봅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때 당시에 감람류가 예를 들자면 10,000원이라면 이 향유는 얼마냐? 이 향유는 얼마냐? 이 1,000,000원 정도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감람류가 10,000원이면 이 향유는 1,000,000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한테 그 싸디싼 감람류도 안 부어줬지만 이 여자는 그 값어치 있는 뭘 부어줬다? 1,000,000원짜리 향유를 나한테 부어줬느니라. 이걸로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를 알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물질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한테 물질도 소중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요. 아시겠죠? 마음의 중심에서 단돈 10,000원을 드릴지라도 100,000원을 드릴지라도 아버지요, 내가 주님 앞에 더 하고 싶은데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요 아버지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거를 받아주세요. 그래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도 우리 수요일 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 영락교회에서 이제 그 기도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하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많아. 그럼 헌금 기도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 너무너무 많거늘.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거늘 그 많은 것을 내가 등 따시고 배부름에 쓰려고 하다 보니 아버지 것이라고 구별시켜 놓은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내 것은 90%를 냅두고 하나님 앞에는 10%도 안 돼야 요걸 드립니다. 그렇지만요 아버지, 어찌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파우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서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예배해 주세요. 근데요 우리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올까? 저 평신도가 입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서글프고 한없이 서운한 것이요. 누구는 옛날에 누구는 헌금 준 것도 돌려달랴. 세상에 기절초풍할 뿐이에요. 헌금한 것을 어떻게 돌려달랴. 하나님이 이미 받아서 하나님이 나라에 썼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하는지 몰라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지.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무슨 뜻인가? 너는 감람나무도 나한테 붙지 않았어. 근데 이 여자는 뭘 부었다? 향유를 부었어. 우리 주님은요, 단돈 10,000원을 드려도요, 10만 원을 드려도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더라고. 마음의 중심이 필요해요. 4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자가 죄를 많이 졌어. 니보다는 더 많이 졌다 치자 그래. 니들이 바라는 기준으로. 근데 이 여자는 그 죄를 다 탕감받았어. 왜?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걸 뭘로 보여줬어? 행동으로 보여줬어. 그래서 탕감받았어. 근데 너는 즉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100만 원씩 죄를 졌다 쳐. 근데 너는 나한테 뭣도 안 해서 10,000원어치도 안 했어. 그 죄값에. 그래서 그 죄값을 탕감을 못 받았디야. 즉 이 말은 어떤 의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죄인인 걸 안다면 내 옆에 붙여진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만큼 사랑해 주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요. 그만큼 사랑해 주기를 원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많은 죄가 사해졌대요. 제가요 이 재단을 개척하고 우리 조원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찍부터 목회 아닌 목회를, 장애자들을 7, 8년을 데리고 있었지만 제가 이 목회에 들어서기는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근데 조건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기를, 일찍부터 저는 그래도 조건사님보다는 빨리 예수를 믿었죠. 너희가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늦게 알았은즉 다른 사람이 하는 거 10배는 너희들은 뭐하라? 속도를 내야 돼.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너희들은 10배를 더 속도를 내야 돼. 왜? 우리가 지금 살 날이 가까워요. 죽을 날이 가까워요. 죽을 날이 가까워요. 지금 살아온 세월보다도요, 하나님께 가는 날이 더 가깝습니다, 지금. 근데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 시간이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보다도 짧아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희생할 도구로서 십자가의 짐을 같이 짊어질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간 세월보다도 짧아요. 이 시간이, 앞으로 예비된 시간이. 그러니까 뭐하라? 10배를 더 가속을 붙여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의 이 틀에 내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깊이까지 범위가 넓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의 이 방법론대로 내 그릇이 틀이 짜져서 그 틀 안에서 쓰는 각도가 이만큼 쓰임받을 자가 요만큼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 같은 거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 주셨는데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먼저인지라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은 구분시킨 게 너무나 초라해요.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범위에 따라서 그릇 준비가 커지고 그 생각의 틀에 당신의 그릇 준비의 틀이 짜져서 거기서 더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단을 졌다 폈다 하는 도구로서 쓰고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의 각도대로 하나님은 쓰고 만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 그릇을, 은혜를 베풀 그 은총을 내가 한계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9절,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그죠? 유다가 돈깨를 맡음으로 이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13장 29절 나오는데, 요한복음 볼까요? 교양 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에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식 만찬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을 예언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디에만 초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섭리에 거기는 의도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먹을 것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다하고 말한 것을 명절에 다가왔은 주므로 우리 명절에 때때로 사줬어 옛날에 그지? 그런 것처럼 유다한테 우리한테 풍성하게 명절에 뭐 먹을 것을 사라고 일러줬겠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애가 초점이 그러면 어디에 있으므로? 육의 것에 있으므로 유다가 뭘 우리 것을 우리 명절이 다가오니 먹을 것을 뭐 사게 하겠지. 그걸 명령하겠지. 근데 유다가 뭘 맡았대야? 돈깨를 맡았대야.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6절 봐요. 요한복음 12장 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하렵니라? 훔쳐감이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데에 그 연복깨를 맡았어. 그지? 그 돈을 맡았어. 근데 그 돈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뭐 했대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겼대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됐대요? 헌금을 훔쳐갔대요. 훔쳐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지 못하고 마음과 영의 생각에 동력하지 못하고 내 중심이 내 입장이 먼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돈을 훔치는 것과 같더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야. 문영원대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훔친 걸로 비유를 들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가? 회방꾼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회방꾼이 된다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살리는데 회방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돈깨가 필요해 그지? 근데 그 돈깨를 훔쳐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마이너스로 치는 거잖아. 딱 그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우리가 타인 중심에 정말로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타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이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테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쓴뿌리를 드러내고 섭섭이가 들어오고 야속한 생각이 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보면 창세기로 돌아가 봐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3절 보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냥 가지 말라 우리 집에 거쳐가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천사를 4절 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뭘 씻겠어요? 발을 씻겠죠. 그러니까 아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떻게 했어요? 발을 씻게 죄인의 여자처럼 뭘 씻겠어요? 천사들한테 발을 씻겠어요. 봅니다. 그 나무에 발을 씻어주고는 시원한 데서 한숨을 주무시든지 간에 졸드시든지 간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음식 준비할 동안 이거요. 그러면서 5절 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왔죠. 아브라함 집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영의 눈으로 바라봐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가고 대접을 해서 보내시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당신이 나한테 축복을 줘서 내가 대접하는 것도 아니오.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의도는 당신이 우리 집을 스쳐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았다.
알겠어요? 당신들이 우리 집을 스쳐가는 그 자체만 해도 복을 받았어. 그러니 내가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주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의 영향력을 안 입은 자가 하나도 없어, 이 재단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집에 스쳐가는 것만 해도, 천사가 스쳐가는 것만 해도 복이라서 그렇게 대접한다는데, 여러분들은 당신들 가정에 내가 나라는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 예를 들자면 어두운 소리, 또한 사적인 감정이 깼다면 여러분들 영은 죽습니다. 오늘 나한테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아까 바리새인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걸 보고 속에 음욕을 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나라하게 깨뜨려 봤죠. 저도 이런 투시 은사가 있거든. 저도 이런 게 있거든. 적나라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가로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소를 잡는다, 송아지를 잡는다, 난리를 쳐고 최고 좋은 우유와 버터를 가져다가 그분들한테 갖다 보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최고로 값진 것은 그분한테 다 내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라가 이 축복을 받을 도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도구로서 감당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도구로 감당했죠. 그러면서 사라한테 명령을 했죠. 이렇게 대접하라고 하자고. 그죠? 여러분들, 딱 오늘 메시지 정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먼저 타인 중심이 있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부터 마음을 줄 아는 그 자가 복의 근원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보는 잣대로서는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도구로서 인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그런 자가 있어요. 먼저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부터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과부터 구별할 줄 알고, 그런 자가 뭐예요? 축복의 도구예요, 통로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라한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왜? 사라는 자기가 90세에 낳은 이삭을 제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라서 그 손자까지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내면 속에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가정 속에 예비된 그 상급과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 생명을 끊어줄 수 있더라는 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가? 내 생명이 끊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고 나는 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심판이 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도 장가를 가서 자녀를 넷이나 몇 명을 더 낳아.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또 이삭이 그렇게 자라서 손자 야곱 다 봤어요. 야곱과 에서 봤더라니까요. 이쁜 리브가도 만나가지고 며느리한테 사랑도 대접받고, 아브라함은. 근데요, 사라는요 그 꼬라지 못 봤잖아요. 그렇다고 사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를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답게 복의 근원은 결단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가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그 은총에 깨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결단고 이 마음속에 그릇 준비가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감히 생각지 우리한테 명령 안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생각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디 귀한 주님의 종력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죄인의 본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매 순간순간 들어요. 아버지 이날 이때껏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에 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들어가 아버지께서 목적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 속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셔서 타인 중심의 삶이 되어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다 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100배로 하늘나라에도 이 땅에도 대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갚아 주셔서 결단코 남한테 그 꾸조까지 아니하고 그저 베풀고 그저 영광 받을 수 있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목적대로 가정들이 되어져 가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신 하나님, 각 심령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결단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타인 중심의 그 삶으로서 주님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이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모아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회복되어 타인 중심이 되어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주위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법의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가정의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이 더럽고 착한 심장이 희디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희디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희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뒤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다 떠나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뒤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 가운데 참으로 이 땅의 상속자다운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주여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친히 만져주셔서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의 기쁨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삶을 살고자 작정하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 이 재단에서 지금 현재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 위해 물질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